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로 가벼운 회개 아닌 사유하는 성찰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절치부심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건으로 수치를 당해 이가 갈리고 마음이 썩을 정도로 원통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치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수치심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론 순기능을 할 때가 있는데 가령 수치를 당하는 순간은 몹시 괴롭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바꿈으로 오히려 훗날 새롭게 달려갈 원동력, 계기가 되곤 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언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느냐? 큰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큰 망신을 당하든지. 그러므로 수치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위한 비싼 수업료인 셈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과거 옛 본성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한순간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용서함, 영생은 얻었어도 좀처럼 살아온 과거 습성, 옛 본성을 고치기 힘들고 때론 고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즐기던 죄를 갑자기 끊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 또한 고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 과장, 여기저기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고치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혹시 저 사람 신앙 가짜 아니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옛 본성이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마다 성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훈련을 받아 빨리 변하는 분도 있으나 어떤 분은 성령의 끊임없는 촉구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집회 때 온 성도들이 충격받은 것은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돈을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고 훔친 것을 회개할 때였습니다. 곧 이어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 앞으로 나아가 어눌한 조선말로 아버지 조선인들을 무시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격 받을 거 없습니다. 천하의 길선주 블레어라도 여전히 항상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할 성화의 길을 걷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분은 망신, 수치당할 것이 뻔한데도 공개 석상에서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절치부심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런 스스로 자기에 대해 절치부심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란 용어도 회개란 용어도 인정이란 단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절치부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이런 깊은 죄의 인정과 회개와 결단이 없기에 여전히 가정, 사회, 교회 안에서 옛 본성대로 끝없이 죄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삽니다.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벼운 신앙생활,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향해 디트리트 본 회포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나 연민이 아니라 절치부심, 철저한 인정과 깊이 사유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몇 가지 가정의 원칙을 깨고 집을 떠납니다. 첫째,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선을 청구했으며 둘째, 차남이면서도
형 대신 절반이나 받아갔으며 셋째, 유산 상속 즉시 아버지와 고향 땅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순순히 허락하신 아버지도 선뜻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방황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 돼지 치는 종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자 드디어 절치부심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으나 고난 받으면 영이 반대로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무섭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다리몽댕이를 부르뜨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잔인한 기도의 어머니입니까? 이게 엄마로서 할 기도입니까? 지금 이렇게 과격하게 기도했다간 아마 교회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시 아픔은 있겠지만 절치부심해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평생 쾌락으로 살며 아버지도 형도 안중에도 없던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 앞에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언어는 회개의 언어로 바뀝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깊이 사유하고 행동으로 뉘우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침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것은 일어나, 다시 말해 죄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의 출발은 무조건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데 말로만 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죄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두 가지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칙은 아침과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을 함께 큐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음 며칠만 죄의 장소에서 떠났을 뿐인데 벌써 그 형제를 지배하던 죄가 힘을 잃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죄의 친구, 죄의 문화, 죄의 습관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벗어났을 뿐인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사유하는 회개자라는 증거는 아버지께 바로 돌아갑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개란 죄의 자리를 떠나 원래 있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성도는 교회의 품으로, 탈선한 학생은 학교로, 떠난 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언덕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21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신 걸까? 또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셨을까? 추측컨대 아마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거기 계셨고 돌아올 때까지 계실 작정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회개, 사유하는 회개, 구체적 행동을 동반한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면 전북 고창에 사시는 형님 같으신 윤종호 장로님께서 큐티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가끔 수준급의 노래도 보내주시고 시도 보내주시고 하여간 낭만 장로님이십니다. 특별히 낭만 장로님의 큐티 특징은 깊은 사유하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읽는 저로 하여금 똑같은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성찰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언입니다. 맞습니다. 성찰되지 않는 회개는 동시에 가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인정도 회개도 성찰도 변화도 없는 마지막 영적으로 혼탁한 때 둘째 아들처럼 내면 깊은 곳에 깊은 회개와 사유하는 성찰 속에 행동이 동반된 변화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